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또 산상수훈의 실제 생활편을 다룹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정말 박힌 모처럼 잘 박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정제되지 않는 말이 많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시정잡배까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막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과 SNS 공간에 막말과 욕설, 비연, 유언비어가 가득하죠. 자기와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 같으면 대뜸 저주를 퍼붓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호감, 비호감 이거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수백, 때로는 수천 건의 인신공격과 악성 댓글이 달리는 시대입니다.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당사자의 신상을 샅샅이 까발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것이죠. 이 언어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직접 있었던 얘기인데요. 인터넷에서 막말 다툼이 벌어졌어요. 30대 남자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동갑내기 여자를 찾아가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슷한 정치 성향의 글을 올리며 지내다가 도중에 욕설을 주고받는 사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남자는 급기야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아파트 계단에서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두 남녀는 5.18 같은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양되자 나중에는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창녀다. 그리고 너를 낳은 부모가 미역국을 토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를 퍼붓다가 산일이 나는 아주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채팅방에 대화하다가 기분이 상한 10대 3명이 채팅 상대인 20대 남자 대학생을 공원으로 불러내가지고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속담에요, 막말은 관 속에서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 속에서도 막말을 그 정도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막말이 도를 넘어서 한참 도를 넘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얼마나 하나 이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보통 평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말하는 게 수천 마디, 수천억 마디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한다라는 거죠. 즉 말은 그 사람이고 말은 그의 삶이고 말은 그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석과 같이 갈고 다듬어서 보석과 같이 되는 말이 있고요. 말을 잘하면 말을 정말 보석처럼 하시는 분이 말이 예술이 된단 말이죠. 반면에 말을 그냥 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변합니다. 또 때로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말이 고철처럼 녹슬어 버려 있어요. 왜 말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말에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구속력. 들어보셨죠? 몽골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관계가 형성되고 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지고 말에 의해서 상황이 설명된다는 그게 구속력이잖아요. 말에 의해서 의미를 갖게 되고 말의 모든 것에 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 구속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약속한다라는 것이 그게 구속력이잖아요. 무엇인가 누구인가가 무엇에 누구인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구속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죠. 구속력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이 자연 환경 속에도 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산 절벽 속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절벽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20km 이렇게 써 있어요. 20마일 써 있어요. 근데 거기 100마일 달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 환경 속에서도 구속력이 있단 말이죠.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물리 법칙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사회적 통념, 이게 구속력이에요. 또한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나 강력한 의무가 동반되죠. 그게 말이죠. 말, 우리의 약속이고요. 이것이 말이고, 이게 어떤 관계를 성립하는 어떤 그런 구속력이죠. 말은요, 그래서 맹세와 언약과 약속을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돼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맹세와 언약과 약속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의 말을 진실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는요, 어떤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 또는 그런 다짐의 서약의 글이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맹세할 때는 자신보다 훨씬 큰 어떤 그런 존재, 어떤 그러한 부피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최후 약속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 맹세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신명기 1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선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야곱이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는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거기에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맹세는요, 한 생명, 한 인격, 한 존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맹세를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는데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맹세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욕되게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해를 아시고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는 신중히 해야 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맹세가 이렇게 중요한데 맹세에는요 좀 비정상적인 맹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이나 하늘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바치는 예물이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엉뚱한 일, 왜 이런 엉뚱한 가르침들이 나왔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기의 말의 확증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로서 맹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땅으로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지 않는데 하나님 근변에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로 맹세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백성에게 성전으로 맹세하면 의미가 없다, 성전에 금으로 놓고 맹세하면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심은 돈을 취하는 데 있죠. 이런 맹세법을 남용하여 율법사들은 서민을 착취한 거죠. 혹시 크리스톨 캐테드럴 처치라는 이 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보통 크리스톨 처치라고 알려져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 한동안 교계와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헐리우드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길거리에 가보면요 스타들의 이름이 그 거리의 블록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이 교회 기본금 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교회에 있는 블록마다 새겨져 있고, 그 교회의 거대한 기둥, 건축물마다 도네이션을 많이 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교회 건물은 팔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사라졌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면 교회 건물에 맹세를 한 것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교회 건물에 새겨진 것을 보면서 흐뭇해한 거라면 이들은 헛된 맹세를 한 것이죠. 헛된 맹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맹세, 우리의 뜻, 우리의 약속이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의 맹세,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언약과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교회로 맹세하는 망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확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로 맹세하지 말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니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머리를 시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만 진실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것은 예, 아닌 것은 노라고 하라고,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만. 사실 이상의 것은요, 왜곡된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이 진실될 수 없잖아요. 우린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은 어느 순간에는 진실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판단들이죠.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시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위선이고, 거기선 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뭘 하겠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은 잘 지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잘 지키십니까?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걸 맹세라고 하나요? 하죠. 언약이라고 하도요. 맹세죠, 우리한테는. 근데 그 세례받을 때 어떤 약속들을 하십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금? 교회나 찬양대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이 맹세한 것은 지키십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익스큐즈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맹세, 우리의 언약, 우리의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맹세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맹세 자체를 부인하면 우리는요, 초대교회 SNF나 재침례파 또 퀘이커 교도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해 버렸어요, 이들은. 그래서요, 그들은 결혼 서약을 안 해요. 결혼 서약. 법정에서 맹세를 안 합니다. 증인을 안 서요. 조국에 대한 맹세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맹세의 오용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라에 국법이 있고요, 교회는 교회법, 여기에는 우리의 교회법이 있습니다. 처치 바일로가 있죠. 학교에는 학칙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도 회칙이 있습니다. 이 국법이나 교회법이나 학칙이나 회칙을 모든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거는 다 맹세예요. 맹세나 서원 또 약속과 같은 것이 없다면 이 사회는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질서, 정의는 모두에게 모든 넓은 의미로 맹세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맹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게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맹세를 어떻게 잘 지킬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는 맹세를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만 하라. 옳다 아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 아니면 오 아니요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일까요? 왜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그래야 거기에 거짓이 숨지 못합니다. 즉 타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하라는 거예요. 결의. 사람들은요 약속이나 맹세를 하고 불리하면 꽁민을 빼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도 충성스러운 신앙은 간신들과 같이 타협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십자가 군병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예요. 우리의 모든 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에게 말로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분리하면 발을 빼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말, 이 말에 얼마나 책임감이 주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죄의 열매로 사형 선고받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시며 단지 죄를 심판만 하실 수 있는 심판주로 분명히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결자로 나섰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 그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윗과 맹세한 것 같이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그 맹세를 지켜내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신 겁니다. 그 언약을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면서 지켜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다 지키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맹세, 언약만 중요한가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우리의 맹세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잠언 18장 2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을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 사망의 열매라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그 열매라면 그거 먹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라면 그거 먹는 사람들 다 산다라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강력한 이 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창세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창세기는 참 숨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너무 hidden treasure라 그러죠. 너무 숨은 게 많아요 그 안에. 근데 이걸 읽어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언어 속에 너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12명의 점탑군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쫙 정탐하고 나서 에스골에서 포도송이 이따만한 거, 포도송입니다. 한 송이 한 송이, 그걸 두 사람이 깨고 왔어요.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에 아말렉 자손이 있다고 무서우니까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악평합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 즉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졌어요. 죽음, 두려움, 절망이 순식간에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나약하고 희망이 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거렁뱅이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들을 평화합니다. 평화. 야,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요, 거의 똑같은 말을 했어요. 거의. 제가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었으면 나을 뻔하였다. 죽이라 하는도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치려 하려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 원망을 계속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맹세해버렸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 알았어. 내가 그 말 들린 대로 해줄게. 광야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오직 딱 두 사람 들어갔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말은 길든 짧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언어의 근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위안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의 말, 절망의 말, 패배의 말은 우리 입속에서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인가요? 그 말에는 구속력이 있다라고요. 구속력.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그게 가장 최선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셔야 돼요.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야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에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언약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말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이 우주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이 살아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 아름다운 말, 복음의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